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장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73년 전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도 간혹 그 취미로 다람쥐 쳇바퀴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걸 팔기도 하는 거 보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마 흥미있는 것이 뭐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다람쥐가 이게 쳇바퀴 도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라났습니다. 다람쥐가 열심히 달리는데 그 쳇바퀴 안에서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블레싱 23 그리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혹시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묻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을 또 묶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그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무감해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과제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마는 이 살과 뼈와 심줄과 피가 들어있는 이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내 마음과 영혼이 담겨져 있는 전인격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A.W. 토저는 그리스도인이 삶에 실패하는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해서 말씀에 비중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다 늦었나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항상 그분은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원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기원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기원을 할 때는 기원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딱 마쳤는데 나오자마자 막 밝은 얼굴로 목사님 그러는 거야. 안 앉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허리가 요즘에 너무나 아파갖고 제대로 앉아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그냥 제 등줄기를 타고 확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마터면 그냥 뜨거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뜨거워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창자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우리의 몸의 세포를 담아서 그 하나님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얹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게 될 적에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입을 열리는 건지 소리가 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집에 그 된장찌개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죠.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임할 걸 믿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예배 형식으로 끝나는 그 엔딩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멘,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가게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교회 이제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 그죠? 거꾸로 안 나가 신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게 되면 정말 TV에서 주일날마다 굉장히 크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 그대로 중계해요. 여러분, 그대로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 있겠어요? 가장 뛰어난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우리가 다 영상이 얼마나 잘 볼 수 있게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10명도 되지 않는 미자립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미자립교회가 70%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왜 목사님들이 계속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 것이 없나요? 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떡볶이 장사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걸 붙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 온 그 영혼을 위해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몸을 편하게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그거는 정말 병상에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에서 예배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영상을 드려야 되지만은,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좀 은혜 받아야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의 세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내 산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이 오면, 주일날 나 오늘 몸이 좀 너무 피곤한데, 오늘 좀 일이 있는데, 좀 귀찮은데, 아내하고 싸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가서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지, 오늘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민이 되면 안 되는 게, 갈등이 없이 주일날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게 갈등을 일으키면 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귀찮은데 이게 세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양치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3살짜리 아이라면 고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른이 그런 거 고민하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아침에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은 배고픈데 아침에 밥 먹어야 돼. 자연스럽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떠면 주일날 아침에 내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골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내 마음만은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말이 안 되고 정신분열이에요. 아니 몸이 저기인데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골프를 칠 적에 여러분 내기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한타라도 찌르는데 거기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지 무슨 교회의 예배가, 예배에 그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요 거기서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몸이 나와 있어야 그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존재와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는,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모든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주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의무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지적한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쓴 글인데, 이제 산모 중에는 이렇게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상황이 애가 뭐 돌아 누웠다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좀 수술을, 제왕절개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수술, 제왕수술이라 그러는지 아무튼 그렇게 좀 수술하잖아요. 또 가끔 좀 안 좋은 산부인과에서는 수가 올리려고 자꾸 이렇게 수술하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이 병원에서는 정말 좀 위험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모한테 얘기했대요. 이 선생님이, 저기 산모는 이렇게 이제 마취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모가 이제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하라고,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크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심호흡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라 심호흡하게, 심호흡 그래. 심호흡은 진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심호흡을 하는 거야. 심호흡 하려니까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심호흡하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심호흡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러는데 입으로 서로 사랑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산모가 심호흡하고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우리 애가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 빠지면 입술만 둥둥 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어떡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가운데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 이제 그게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는 게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사는 게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건 예배 시간이 아닌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배 시간에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몇 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역설적이게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내라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도 후에 새로운 일상의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지나친 요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저도 저의 삶이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다 바쳐지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좀 느껴졌냐면,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당신 나 50%만 사랑해. 100%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50%만 사랑하고 50%는 내가 딴 여자한테 사랑을 받을게. 그러면 어떤 아내가 아이고 고맙다고, 나 당신 100% 사랑하는 거 내가 징글징글 맞고 내가 싫은데 당신 내가 50%만 사랑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여자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뭐 헤어지기로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100% 사랑. 당신 나를 100% 사랑하라고. 그렇죠. 왜?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당신을 100%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너의 삶의 존재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욕심장이 나서 그걸 다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다가 바치느냐라는 거,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맡기느냐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는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결국에는 내 몸이 즐거워야 돼, 쾌락해야 돼. 내 이 감각이 쾌락을 느끼는 것, 세상은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 돼요, 쾌락을 느껴야 돼요, 좀 더 자극이 센 것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내가는 음향 오디오 시스템이나 굉장히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1,000만 원짜리 오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오디오가 있으면 그거를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1억짜리 오디오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해요. 더 좋은 걸 원해요. 세상에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인가요? 강남에서는 5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50억을 가진 사람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부자니까는 만족하십니까? 천만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미국의 카네기 그 재벌과 같은 사람한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재산에 만족합니까? Just some more. 조금만 더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 풍조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아주 인상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주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반드시 그 제물을 찔러서 피 흘려 죽여야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물은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에도 그랬고, 정말 우리 예수양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전에 가득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후들거려서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주 흥미진진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시편 18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광경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광경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은 마음의 시기와 같은 그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물질이 없는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나보다 힘이 세지만 미움의 권세가 내 감정보다도 세지만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도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 모든 뒤틀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재앙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이 임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여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18편에서요.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사모는 저한테 강아지 얘기를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사람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엄마가 이러면 어떻게 걔 엄마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식사동에는 특별히 이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은 시험에 들 만한 얘기는 아니라서 예배를 생각하다가 강아지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지가 먼저 옷 입는 거 보고요, 그게 집에서 입는 옷인지 밖에 나가는 옷인지를 알아요. 또 아주 멀리 나가는 옷인지 요 근처 나가는 옷인지를 딱 알아요. 그래갖고요, 자기가 나갈 것 같으면은 먼저 현관에 지가 딱 나가갖고요, 하고 거기서 그냥 네 발로 살아가게 돼 있는 강아지가 두 발로서 쇼를 부리면서 별 애교를 다 떨면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안 돼 한마디 하면요, 막 꼬리 흔들다가 샥 꼬리를 감추고요, 싹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종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정말 이 똑똑한 강아지는, 이렇게 사랑받는 강아지는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는요,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아요. 발자국 소리를 알고요, 천간에 나가갖고 또 역시 또 두 발로 서갖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올 때도 그렇게는 해요. 근데 문 여는 순간에, 저를 확인하는 순간에 얼른 이제 꼬리 내리고 또 딴 데로 가지만은,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있으면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요. 그게 안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멍 이렇게 쳐다보는데, 강아지만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온 육신의 모든 것들이 몸의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